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예, 창세기 50장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행적들이 50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50장에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죽음,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기근으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애굽 땅에 찾아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어느 설교의 결론입니다. 항상 그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렇듯 애굽 땅에 찾아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는 막벨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한 것이고,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을 앞둔 이 요셉이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기 남겨두지 말고 가서 어디에다? 가나안 땅. 아마 막벨라굴에 그 장사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시간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이 야곱과 요셉이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49장에 나와 있는데 49장 봅시다.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봅시다. 49장 29절부터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내자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막벨라고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족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입니다. 이게 막벨라 밭이에요. 밭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굴에다가, 그것도 가정묘입니다. 한쪽에다 시신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이렇게 같이 쓰는 가정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보면 선영으로 쓰기 위해서, 산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산 그 땅이 바로 막벨라 땅이고 거기에 있는 굴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훗날 이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또 리브가가 묻혔고 또 야곱의 하나였던 레아가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죽거든 이 조상의 선영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그렇게 묻어달라고 개인적으로 먼저 부탁을 했어요. 당부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47장 30절 봅시다. 29절부터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때문에 가오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오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성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이미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요셉에게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굴에다가 꼭 묻어달라, 여기다 묻지 말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명하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하나에게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아들들에게 자신을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조상들의 선영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기 위한, 교훈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너희의 뿌리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 그렇죠?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곳, 가나안 땅이 너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온 형제들, 자식들, 후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어디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80년대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트, 뿌리라는 그 미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노예가 아니라 쿤타킨테. 기억나시죠? 아프리카 출장의 후손이다. 내 뿌리를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가 뿌리가 어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뿌리가 그곳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맙시다. 아멘. 예, 비록 우리가 애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언젠간 돌아가야 될 본향. 그곳에 누가 계셔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 본향, 그곳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해봅시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후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네. 또 두 번째, 야곱이 이렇게 숨을 거두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해야 할까 두려워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상손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으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12아들들을 불러 일일이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돌아오자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제들을 용서했지. 처음 만날 때,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 이미 용서했어요. 해봅시다. 이미 용서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지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때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겉으로 꾸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벼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에 요셉은 우리 17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렇죠? 진심을 몰라주니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어야지. 아멘. 못 믿는 사람도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믿어야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마치 우리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이거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 주신 구원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착각하지 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믿어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멘.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멘. 그거 다시 들춰내는 것이 죄예요. 그 울잖아.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미 다 수십 년 전에 다 용서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받아야 돼. 자, 이제는 요셉의 유언을 한번 살펴봅니다.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부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다. 아멘. 네. 여기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고 요셉은 110세에. 뭐 애굽 땅에서는 110세가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돌봤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예, 권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파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하다, 돌아보다, 요즘 따지면 뭐 신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듯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친히 권고하여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곁을 떠난다 하시니까 염려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돌보아주는 분, 카운슬러라고도 해석이 되고 헬퍼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곁에서 3년 동안 저들을 돌보아줬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뒤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저들이 힘을 얻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명을 맡았던 이 요셉도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저들을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자. 예,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요셉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홀로서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믿음 좀 자라야 내 믿음도 스스로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날 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렇죠? 저들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를 통해서 주신 땅입니다. 해봅시다. 맹세하여 주신 땅. 예.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에 주신 약속이 신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약속 약자 아니에요.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아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전에 다 이루어진다. 아멘.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약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초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정확히 그렇게 성취될 줄로 믿어야 돼. 아멘. 그건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 왜 못 믿어? 신학자들도 못 믿잖아. 알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요셉의 예언은 그가 죽은 지 360년 만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예언처럼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빠져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건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죠. 여러분, 요셉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도 300개 이상, 적어도 구약에 있는 예언 가운데 직접적으로 성취된 것이 300개예요. 300개 이상이 됩니다. 뭐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 예언이 300개 이상 그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리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잖아. 이루어졌잖아요. 1948년? 믿어야지. 나머지 예언도 그렇죠? 정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1900년 만에 AD 70년에 여러분 로마에서 멸망받고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고토로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그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믿지를 못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오염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헷가닥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한도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헷가닥하면 사탄마귀가 준동하여 헷가닥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뭐 하루나 한 3일 안에 2천만 명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폭탄을 안 쏴도. 마지막 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맨 이러고 그냥
총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젠다를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얘네들도 몸이 닳았어. 빨리 그냥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우고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길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인들 휴거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으면,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불법의 비밀, 불법 판자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때부터 활동했어요.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 교회가 막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막고 있는 것이지. 그 자리를 비켜주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7년 대환란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고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지 안 볼게? 답답해. 주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렇죠? 요번에도 뭐 요번 주에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다음 달에는 제가 대구 가서 집회하기로 했어요. 전국 뭐 중요한 지역은 한 바퀴씩 좀 돌려고 합니다. 너무 모르는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들도 힘들지만 좀 돌아다니려고 해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몰라. 다급하게 지나가는데 휴고 얘기만 나오면 그냥 뭐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베리침 얘기만 나오면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미국 교회들은 다 이단이죠? 이 우물 안에 개구리야. 에? 우물 안에 앉아 그게 다인 줄 알아. 이게 자기가 보는 하늘이 다인 줄 알아. 깝깝해. 깨어납시다. 아멘. 예,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요셉은 의심치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미라죠, 미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명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예. 요셉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 땅을 찾아왔어요. 누구의 손에 팔려서?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 13년 하고 30세의 나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되신 겁니다.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실상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대부분 어디에서 보냈어요? 애굽에서 보냈어요. 여기서 총리 대신도 되고 여기서 부인도 맞이하고 후손도 남겼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삶을 애굽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잘 기억하세요.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랜 동안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애굽 땅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잊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자꾸.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이 교회가 타락한 거지. 원래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요.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세상은 장망성 아니요.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해봅시다.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이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근데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그게 상황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어서 그냥 자꾸 뒤돌아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뒤돌아봅니다. 왜? 마음이 애굽 땅에 묶여 있어서 그래. 로세 안에도 그렇잖아.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소돔성에 매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했던 소알성에 가지도 못하고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에 아직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몸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면 결국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는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처럼 몸은 비록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가나안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미라를 이렇게 탁 관을 메고서 쭉 뭐 십계라는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해골을 탁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땅을 빠져나온 요셉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처럼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됨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간단하죠?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못해도 나중에라도. 이해됩니까? 요셉처럼. 응? 그 해골이라도.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함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사모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져야지. 맨 그냥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애굽 땅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어도 그러지. 잠깐만요 그러지. 그래 7년 있다 와라 그러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두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해골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고 그 믿음대로 야곱과 요셉 모두 가나안 땅에 뼈를 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이 주는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겨 언젠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